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다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자를 일으켜 세웠던 일,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던 일로 인하여서 공회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문을 하였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여서 결과적으로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이상한 기적과 표적과 다른 행위들을 행하지 말라고 절대적으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초대교회와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 가운데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고와도 같습니다. 이 일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너희들에게 다시 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서 풀려나와 이제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들이 협박하였던 말들까지도 다 전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교회 공동체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분노하였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찾아올 고난에 대해서 절망하였을까요? 아니면 힘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보며 한탄하고 불평했겠을까요? 분노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들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주었던 그 이야기들을 모두 들은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 31절에 빌기를 다하매라고 말씀을 마치는 것으로 보아 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 비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허공에 대고 막연한 소문을 빌거나 혹은 어떠한 주술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형편을 아뢰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대주제입니다. 천지와 바다의 모든 것들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그 지혜와 지식과 권세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또한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고 있는 일,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혹이라도 찾아올 그 고난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의 군관들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으로 보았고, 관리들은 로마의 힘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본디오 빌라도로 보았습니다. 열방들은 이방인들, 그리고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세력들이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지금 대적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역사의 모든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찾아올 어려운 일들을 눈앞에 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대적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고난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앞에서 성도와 교회가 구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라도 선을 열심히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공회에서 절대로 전하지 말라고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데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구한 것은 개인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 붙잡히게 되더라도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성도들의 삶에서 기도의 제목은 개인의 삶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들의 가족의 안위와 평안의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하지만 우리 교회와 어떤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일들 역시 고난의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능력 있게 이루어짐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해결하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구하였던 것처럼 나의 안위가 아니라, 고난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위태하게도 만들지만 그러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자에게,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자신들에게 찾아올 여러 가지 고난을 위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내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마치자 성령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고난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그것이 위기인 줄 알았지만 이 어려움이 기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숨어버렸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그쳤다면 오늘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더더욱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앞에 놓여진 현실, 이 모든 주어진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당연히 힘듦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시는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능력으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베드로와 그 요한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던 세력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열심으로 주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나타내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의 상황들 앞에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